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번 시간에도 다시 일어서기 원, 이번에도 다시 일어서기,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툽니다. 전번 시간에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소제목이 뭐였죠? 우리의 밑바닥을 볼 줄 알아야. 기초공사가 잘못되었으면은 무너졌을 때 올바로 세워야지 되는데 밑바닥을 볼 줄 모르면은 다시 잘못된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다시 일어서기 2 소제목이 뭐죠? 거듭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잘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단으로 힘쓸 만큼 다 쓰고 사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이러한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임을 전번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입증시켜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확실히 각인시켜 드리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가 뭔지 확실히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인본주의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힘과 수단으로 인본주의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때가 되면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에서 나가셔서 우리의 교만을 밟을 것이라고 친히 미가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전번에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서 1장에서 7장까지가 미가서 전체인데 왜 1장 본문을 가지고 주제로 삼고 이렇게 하느냐, 결국 무너지는 그 끝은 우리의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본주의 때문에 멸망을 했으니까 우리의 인본주의가 뭔지 깨닫고 일어서는 역사가, 성도들이 열심히 있지만 교회 다니면서 인본주의를 깨트리고 다시 일어서야만이 앞으로 그런 멸망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끝에 곧 주께서 어디에서 그리하실 것이라고요?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3절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나와서요? 성전에만 계시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바깥 생활이 어떡한지 보시고 그렇게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 그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깨트리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것을, 땅에서 우리의 인본주의 교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실 것이라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고발하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미가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셔서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 사역을 하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제자 사역 양육을 받으면 반드시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 열매를, 참포도 열매를 성도들이 맺는지 들포도 열매를 맺는지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올바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잘못된 밑바닥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번 시간에 우상의 실체와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실체는 인본주의라는 것과 그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그 특징은 갈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인본주의. 언제까지 끝까지 가냐?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못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특징입니다.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힘을 다 쓸 때까지, 더 이상 내 힘을 쓸 기운이 없을 때까지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쓰는 거가 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너 내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화 있을지저 그랬는데 그 힘은 갑과 을의 관계인 것처럼 내 손에 권세와 권력이 있다고 함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도 힘쓰는 거죠. 또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힘쓰는 게 뭘까요?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부모라고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 그리고 다 내뱉고 싶은 대로 참지 못하고 다 사는 거, 이것도 힘 다 쓰고 사는 겁니다. 힘, 어떠한 힘이든지. 그리고 건강하니까 정말 평생 100년 동안 살 것 같고 내 힘으로 살 것 같이 그 건강한 힘으로 그냥 힘을 다해서 죽도록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 아침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무너뜨릴 때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습니다. 힘 다 쓰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번 시간에 그래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밑바닥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 우상 숭배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 신앙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생의 값이라고. 세상의 기생은 어떤 것이 기생입니까? 몸 팔아서 돈 버는 게 기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맡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뭐죠? 영적인 기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실천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니까 우리 힘으로 사는, 그래서 내 손으로 이만큼 모아서 내가 이렇게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모았다고 선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밑바닥의 실체를 보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힘으로 먼저 나서서 그렇게 긁어 모으고 있다고. 이런 것이 뭐라고요? 기생의 값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생의 값에 대해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또 펼쳐서 여러분에게 똑똑히 보라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생의 값으로 모은 인본주의의 신앙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냐면 악행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믿음에서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요. 우리 힘으로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 수완이 뛰어나서 잘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항상 우리 아들이 엄청 달라져서 주일 성수하고 교회 잘 나오는 것 자체가 엄청 달라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인본주의로 살아서 돈을 잘 벌어요.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망하기를 기다리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어느 집사님이 그럽니다. 아유, 그래도 자식 망하기를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부모가 오직하면 자식 망하기를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본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관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 살아서 성공했다면 결국은 누구를 증거해요? 증거할 게 누구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나 잘났다고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대신 이렇게 살아줬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내도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버는 게 뭐죠? 인본주의고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의 똑똑함과 지혜로 여태까지 살아오고 계셨다면 천국도 여러분의 힘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이제 습관이 되셔서 지금 아멘 하신 줄 알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불신앙이라고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간절히 전에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안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또 전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첫째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고, 둘째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한 후에 그때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경고하신 대로 갑자기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진 그 실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 선지자가, 그 목회자가 한 말이 진짜로 맞구나, 그때야 정신 차리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 걸 배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그때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젊은 청년들,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똑바로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성전 드나들어도 10년 후에 보자고요. 지금보다 더 비참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6절에 말씀드렸죠. 전번에도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일 때 하나님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우리가 쌓아놓은 공력을 돌무더기처럼 쏟아내려서 그 지대를 드러내신다고. 그 지대가 뭐죠? 밑바닥입니다.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낼 정도로 우리의 쌓은 공력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뜨린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밑바닥인지 말씀드렸고, 오늘 일어서기 2에서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첫째는, 큰 제목 첫째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잘 듣지 않아요. 잘 듣지 않고 본인 말만 그저 하는 사람들,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본문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어떻게 들어요?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리고 미가서 6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걸 쉽게 다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핵심이 뭐요? 지금? 잘 들으라. 그냥 적당히 듣지 말고 자세히 들으라.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쟁변해보자. 나와 변론해보자. 나와 토론해보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막 뭔가를 하면 어머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압니다. 열심히 믿고 있다는 것과 잘 말을 듣는다는 것과는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열심히 믿고 있지만 행위로는 열심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욕심이 많고 우리의 의지와 신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욕심과 그 강한 신념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잘 듣지도 않는다면은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 듣지 않는다면 차라리 열심히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여러 번 해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 열심 때문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듣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근데 행위적인 표면적으로 지키는 그 열심 때문에, 뭔가를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열심 때문에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열심인 것과 잘 듣는 거는 달라요. 날마다 배우고 듣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다는 것 말고는
우리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고백이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안 나옵니다. 감사하면, 고마우면, 고맙다고 나와야 됩니다. 안 나와요. 그런데 열심히 합니다. 이 뭐죠? 잘못된 거예요. 잘 듣는 게 뭐냐면 배운 대로 반응을 잘 하는 겁니다. 열심히 듣는 거하고 올바로 반응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에 그 제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잖아요.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연락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지적합니다. 네가 삶 속에서 평사시 네 본능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붓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는 그런 죄악을 따라하는 그런 죄를 다스리라고. 그런데 가인이 그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아벨을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벨을 들에 가서 몰래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변명을 들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벨이 어디 있냐고 하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너스레를 떨고 변명을 합니다. 이 정도로 봐도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잘 받지 않는 거는 열심히 안 해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뭘 잘못하고 있는지 사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곧 사람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내가 도대체 삶 가운데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올바로 반응하는 거, 그겁니다. 반응이 없는데, 올바른 반응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라는 결단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깨트림이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잘 듣는지 안 듣는지는, 잘 믿는지 잘 안 믿는지는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여부에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잘 듣는지 안 듣는지는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권명과 책망에는 싸우자고 덤빕니다. 이거 뭐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에 민감하고 권면에는 싸우자고 덤비는 이러한 신앙 자세는 어떤 걸로 연결되냐면 삶 가운데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입맛에 맞게 되면 평화를 선포해요. 그러나 본인이 입맛에 맞지 않는 권명과 책망을 할 때는 뭐가 선포가 됩니까? 전쟁이 선포됩니다. 이게 뭐죠? 잘 못 듣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밑바닥이고 악한 겁니다. 자, 미가서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프로젝트에 띄울 말씀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것만 제가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설교하면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그 선지자,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는 입에다 뭐 먹을 것을 넣어주면은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뭐죠? 진짜 선지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가짜 선지자만 그렇게 합니까? 가짜 성도들, 악한 성도들 입맛에 맞게 뭐를 넣어주면 좋다고, 이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런 교회가 없어, 입맛에 안 맞으면 뭐 있다고 교회가 다 있어, 이런 게 다 이런 반응들입니다. 뭐죠? 이런 게
무너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고 밑바닥이면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 그리고 또 잘 듣지 않는 자는 늘 변명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세상도 이렇게 합니다.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잖아. 그 왜 그렇죠?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래도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말이 많은 겁니다. 변명을 하는 거.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차라리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하고 아니야 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네 하고 돌아와서 순종하는 자보다 자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말은 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하지 않는 자보다 더 낫다고 공간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변명하는 거나 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왜 잘 듣는 잘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냐면 그러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자기를 감추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이에요.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아주 진지하지 못한 그런 마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가서 2장 6절하고 11절 보겠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니까 미가 선지자가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생의 값으로 모으고 너희 힘으로 잘났다고 막 휘두르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너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겠다. 지금 미가가 이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반응을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지라. 욕하고 있다고. 자기한테 욕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셔서 지켜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을 그렇게 똑같이 해서 이제는 찾아가야 되는구나 해서 건면했을 때 아무리 부드럽게 건면을 해도 듣기 싫으면 뭐죠? 욕하는 걸로 몰아세웁니다. 이런 일을 저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시고요. 하나님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듣지 못하는 게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 아무리 부드럽게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저 사람 저렇게 믿으면 구원도 못 받고 저 사람 저렇게 믿으면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닥을 치실 텐데 징계를 하실 텐데 그래서 사랑으로 건면합니다. 근데 건면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강하니까 아무리 좋게 부드럽게 얘기해도 그 진실 앞에 자존심이 상하니까 욕한다고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큰 소리를 지르고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들릴까요? 욕하지 않았는데 왜 욕했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걸까요? 하나님과 본인이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다투고 있으니까 그렇게 욕하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듣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진 분들은 또 이렇게 됩니다.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허망이 거짓말로 하는 말, 거짓말하는 선지자. 지금 망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고 하나님께서 망할 거라고 계시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잘 되게 복 주실 거라고 하는 이렇게 사기꾼, 거짓말하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이게 뭐냐면 포도주, 독주는 뭐죠? 취합니다.
마음 자세가 올바르지 않아서 미혹이 돼서 취해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들이 취해 있고 미쳐 있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가짜 예언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진짜 선지자다. 나한테 건면하는 선지자는 건면 안 하고 칭찬할 때는 저 주의 종이 진짜 주의 종이야. 근데 나무라고 건면하면 저 주의 종은 가짜야.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녀들 관계에 있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진실하게 반응하고 계세요? 분명히 양심상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 건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물고 찢고 속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믿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러면서 무너진 것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잠언 9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 너를 사랑하리라. 이따가 그거를 7절 8절. 자, 자존심이 강할 대로 너무나 강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건면하고 책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리어 유혹을 당한다고. 그리고 책망을 받으면 자존심 상해서 흠을 잡으려고 엿봅니다. 다 엿봐가지고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이런 거.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그래서 미운 놈 그래서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도 격언이 나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이쁜 놈은 매 하나 더 줘요. 이 세상 속담이 왜 생기는 걸까요? 제가 어느 지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거만해서 건면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저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반짝 드시는가 봐. 네, 칭찬을 많이 해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또 야단을 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야단을 쳐도 뭐죠? 달게 받고 그건 문제로 삼지 않아요. 자존심이 너무 강하고 마음이 높으면 책망을 들을 짓을 했을 때 책망하면 뭐만 남아요? 책망 들은 그 자체만 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깨닫기 바랍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 말씀에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과 행복과 평강을 위해서 잘 들으시는 훈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듣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좌우됨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실력이 좋고 수완이 좋아서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할 때마다 몇 달 만에 한 번씩 딱 문자를 보내요. 길게 보내면 잔소리가 되기 때문에 짧게. 빠르게 쉽게 가는 길은,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너무 똑똑해. 엄청 똑똑해 우리 아들도.
저는 똑똑하지 않은데 우리 남편 닮아가지고 똑똑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악하면, 때가 되면 악한 사람을 붙여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쌓은 걸 다 잃어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의로운 사람에게 붙여서 그 사람을 좋은 상황으로 복 주십니다. 뭐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악한 사람이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냐에 따라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하면 악한 사람에게 붙이고 우리가 의로우면 의로운 사람에게 붙여서 축복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지? 미가서 몇 장이죠? 거만한 사람을 악한 사람에게 악한 환경에게 붙이는 거. 미가서 2장 4절인가? 예, 그거하고 같이 보낸 거 뭐죠? 자, 볼게요. 미가서 1장 15절에 제가 요절을 안 적었네요. 설교 준비하면서 하늘이한테는 보냈는데, 자, 말에사 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세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너를 얻을 자가 뭐냐면 너를 망하게 할 원수를 너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둘람, 지금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알죠.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당해서 광야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 광야 이름이 아둘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뭐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교만한 인본주의로 쌓은 그 영광이 흩어져서 원수 대적에게, 악한 사람에게 붙여져서 다 날아가 버리고 결국 아둘람 굴 속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내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게 되었다고.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옮긴다고. 인본주의와 거만과 교만으로 쌓은 내 산업을 어떻게 해요? 옮겨버린다고. 옮겨서 누구한테 준다고요? 패역자, 내 원수에게 갖다가 싹하게 옮기는 거예요. 기생의 값은 기생의 값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하면 어느 날 악한 사람에게 붙여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권면을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나 안 기울이나 하나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셔라도 애굽의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온 다음에 그래도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나 끝까지 갈 것 같으면 우리 아들을 무너뜨릴 종자가 누굴까? 가장 친한 친구일까? 아니면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일까?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길게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본주의로 가는 내 자식을 무너뜨릴 그 사람이 누굴까?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끝까지 가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주여, 불신앙은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흥망성쇠가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악하게 반응하는지.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그렇게 올바로 진실하게 반응하는지 그 여하에 달려있다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자존심 부리지 말고 거짓되이 부리지 마시고 정직하고 그리고 올바로 잘 듣고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잖아요.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은 그냥 물고 늘어져서 그냥 끝까지 후벼 파가지고 본인 마음에 드는 대로 다 하지만 내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이거요 잘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거듭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거듭나야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꽁해갖고 뒀다가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죠?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제자 사역할 때도. 그리고 실제로 다른 강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일러 바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말씀의 순서대로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냥 돌아가서 네가 일렀냐? 담임 목회자한테 막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찔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가서 1장 8절 10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러므로 내가가 누굽니까? 미가 선지자입니다. 지금 애통할 사람이 죄 지은 이스라엘인데 원래 죄 지은 사람은 이렇게 애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애통하냐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고 웁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9절. 왜? 그 상처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그 죄악이 뭐죠? 고질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합니다. 가드에 고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망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도무지 호국하지 말지어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척 울지 말지어다.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주석을 찾아서 막 설명을 하고 시간 드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다 무너지면 죄같이 됐잖아요. 먼지같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먼지와 같은 티끌에 무너진 그 속에서 뒹굴면서 울고 애통하고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말씀, 잠언 1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신을 부어준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 거듭나야지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데리고 있으면 사람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쫓아냈고 하나님 말씀 응답받아갖고 데리고 들어왔더니 핸드폰에 뭐라고 써있다 그랬어요? 나는 새로 거듭났다. 이렇게 써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근데 거듭났다. 그리고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듭남은 그 이상입니다. 왜 그 이상이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반문해 볼게요. 자, 원래부터 순하고 온유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네.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네, 저는 까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 까칠한 성품도 죽여서 변화돼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안 까칠해지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품의 변화 그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이한 현상이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뭘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상황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냥 남편이 무너지면 남편 원망하고 그냥 마누라가 또 했어 잘못해서 무너지면 막 마누라 원망하고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으로 부어져서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말썽을 부리고 온 지구촌을 휘짓고 다니면서 말썽을 부릴 때 정말 솔직한 얘기로 저도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들 호적에서 지웠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막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변화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변화시키려고 나 가시 같은 오진이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저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아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아들에 대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진짜로 막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냥 확. 말썽을 부릴 때는 그냥 아이고 정말 우리 저 건물이 하나님이 주신 건물이 하루아침에도 날아갈 수 있겠구나. 이걸로 뭐 어떻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 아니야 이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려. 아이고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주여. 그랬던 저가 기도를 하고 우리 아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지.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호적에서 지웠으면 좋겠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이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저렇게 건강하니까 말썽도 부리고 다닐 수 있는 거고 두 다리 멀쩡하고 그러니까 온 지구촌을 휘짓고 다닐 수 있는 거구나. 아버지 건강하지 않는 장애인을 둔 자녀들은 내 자식이 말썽을 부리더라도 한 번쯤 건강하게 일어났으면 좋겠구나 하는 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말썽 부려도 괜찮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냈다 그랬잖아요. 너 안에 내가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아들이 헷갈리는 거야. 우리 엄마가 왜 저러지? 결국 그렇게 계속 1년을 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확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바꿨잖아요.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자기의 실체를 이 설교할 때 다 드러내도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것조차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발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악한 환경, 상황, 뭐든지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의 내면이 거듭날 때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게 거듭남이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골짜기 같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 거듭남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믿음인 겁니다. 자, 우리 교회 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해놓고 뭐라고 써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의 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이게 저희 교회 표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거. 내 환경과 상황은 절대 절망이고 위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서 막 하나님의 성령의 술에 취해서 너무 기뻐하고 막 감사해. 바람난 남편에게 차 한 대도 사주고 미쳐서 감사해.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야지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듭나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장 8절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수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기의 그 이기적이고 교만한 인본주의가 불신앙에 그렇게 미혹되어 있을 때 이 미가 선지자는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의 자세, 올바른 신앙 자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나서 지금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의 체험을 얻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로서 고발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듭나셔서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13절. 회복의 근거.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초장의 양떼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쉬게 하겠다. 한마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렵잖아요. 미가서 말씀 보실 때 정말 어려워서 혼났죠. 어렵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서, 우리 앞서서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그들의 왕이 우리 앞서 행하실 것이라고,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죠? 우리가 잘못 살아서 잘려나간 그루터기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했는데 멸망한 그 후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때야 듣습니다. 사람은 미련해서요 끝까지 갈 대로 가야 그때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에 남은 자를 모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의 끝이 지금 어디에, 무엇에 있습니까? 어떤 게 한계의 끝이든 절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절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이 잘려나간 구루터기와 같을지라도 그 구루터기가 뿌리가 깊으면 구루터기에 새순이 나요, 안 나요? 새순이 나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지금 썽썽해 보여도 죽어요. 쓰러져서 태풍이 오면서 죽어요. 그러나 잘려나간 둥지라도 뿌리가 깊으면 다시 새순이 나는데 그 뿌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튼튼한 뿌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잘려나간 인생이 다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을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장수만 넘어가지 마시고 이제 계속해서 간증이 터져 나오는 우리 소망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아 친구의 배까지 옮겨 실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우리의 지혜보다 나은 것을 명심하고 우리 힘으로 살고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 듣지 않는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거듭남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남의 체험으로 인하여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